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급속하게 생겨난 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의 이름은 바로 가나안 성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이 가나안 성도는 다른 성도가 아니라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이 가나안 성도인데요. 지금 이번에 2024년 3월 달에 이렇게 조사한 결과, 작년까지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약 200만 명, 거의 우리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약 20%가 넘는 숫자인 200만 명 이상이 지금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를 안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싫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는 그것이 교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안 나가는 성도의 문제일까요? 아마도 교회의 문제라고 흔히들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모여서 원주 시민교회만 교회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인 성전된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 교회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함께 모여 있는 성전된 우리의 문제지 결코 저들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인데 어떤 이유에서건 이 교회를 등지고, 이게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의 교회인데 홀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내가 믿고자 하는 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교회를 벗어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말할 때 한 가지 이 전제 조건,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교회에는 사람의 것은 개입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보여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배당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 모이는 사람이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있고 교인이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얼마든지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목사라는 사람이 또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사람이 흉내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보여주지만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그리고 흉내를 내는 교회는 바로 사람의 일들만 보여질 뿐이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인 것과 그리고 교회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알려주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즉, 참된 교회가 무엇이며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죠. 참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참된 교회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참된 교회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소가 참 재미있는 장소죠. 여러분, 이 장소가 어느 지역입니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인데 이 가이사라라는 것은 바로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뜻합니다. 이 빌립이라는 것은 분봉한 헤롯 빌립이라는 그 빌립의 이름을 따온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와 빌립을 따온 지역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북방의 최고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기슭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아주 대도시를 이루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황제의 이름을 사용했던 지역은 이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 중에 많이 있었는데요. 모든 것이 이 황제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 그리고 이 황제를 모시는 신전이 산이나 그 도시 중심에 아주 크게 서 있어야지만 이 황제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 팍스 로마나라는 로마의 평화라는 그 기치 아래 정복 전쟁을 펼쳐 나갔죠. 무력으로 어떻게 하냐면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며 이렇게 힘으로 눌려서 평화를 이루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가 추구했던 것은 강한 힘이었습니다. 군사력. 힘으로 모든 나라에 평화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 로마의 상징이었던 힘을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던 것이죠. 여러 웅장한 건물들과 황제의 신전과 대형 도서관과 근육질 남자의 조각상들과 벌거벗은 여인들의 조각상들을 세워놓았던 곳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로 딱 뭐 이렇게 말하면 강남이죠. 서울 강남. 아주 막 화려하고
높은 빌딩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말로 인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처럼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존재로 예수님을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 죄에 대한 해결을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런데 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위정자들, 이 정치인과 싸웠던 사람의 한 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엘리야도 그렇죠. 엘리야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었으며 또 엘리야와 같은 또 이 메시아가 올 것임을 기대하고 바랬던 것이죠. 예레미야도 얼마나 눈물의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민족을 사랑했고 또 그 민족을 위하여서 눈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예레미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 즉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내 민족을 위하여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으로 그들은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화려합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지금 나사렛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작은 도시죠. 옷이나 장신구나 이런 것들도 아주 평범할 것이고요. 큰 도시에 가니까 얼마나 행색이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 곳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로마의 힘을 드러내고 로마의 신전 앞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물어봤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시며 너희도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셨겠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가 추구하는 힘과 지식과 육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데 너희도 그 길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다른 무엇을 따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주라고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랍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온 세계를 힘으로 다스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로마의 힘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도시에게
도시 앞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이 가이사의 도시 한복판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이사를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가진 것 없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많은 돈 없고 힘 없고 죄인이라고 불렸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지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그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셨을까요? 세상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세상의 생각이 어떻다라는 것을 모르실 리도 없지만 모르신다고 해도 거기에 관심을 두실 예수님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세상의 인기를 얻을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은 지금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의 생각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아는 사람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세상의 사람 이것을 지금 뭐하고 있냐면 딱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시각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의 시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도와줄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이익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바로 한 가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내 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평가하는 입장에 있으면 예수님을 내 주라고 말은 할지언정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죠. 아니 목사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평가했다고 예수님을 평가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평가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때문에 십자가를 말할 때 대부분은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은 쏙 빼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에게 돌아온 혜택만을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거는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죠.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에게 어떤 혜택,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자신이 아주 착실한 신자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죠.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큼 정확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가 이것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 17절에서는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시고 18절에서는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게바, 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 반석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구교라고 말하는 지금 이렇게 에서는 이 베드로 교회가 있죠. 베드로를 성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신앙의 고백, 그리고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이 고백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새롭게 변화된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예수님을 평가하는 입장에 서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정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아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주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주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죠. 세상이 힘이 아니요 자기의 행위가 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힘이고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의로서 나는 오직 은혜로 그 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깊이 아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예수님을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알게 하신 고백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는 권위가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즉 땅에서 교회가 하는 일이 하늘의 일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지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과 동일한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건세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무엇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보고 어떤 현상을 보고 문제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실족했다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속마음 여기 한번 TV에 한번 쫙 여러분의 속마음이 그냥 TV에 쭉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도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당연히 부족하고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라는 것은 훈련소와 같은 거예요.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나뉘어지고 갈등하면서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요, 여러분 크기로 절대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작은 교회가 뭐 다 좋다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힘으로 유지하고 운영되는 인간의 단체가 결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섭리로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주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된 교회요. 그리고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고 이 천국 열쇠는 바로 이들에게 허락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보여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을 여는 곳. 천국을 뭐 만들다든지 변형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열쇠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만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구원, 하늘의 소망, 영생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위치에 있을 수 없음을 알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아닌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21절부터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앞으로의 일을 알리시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하신 교회가 나타내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즉 교회가 나가야 될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흔히 십자가를 진다면 고생과 고통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 힘들어, 나 주님의 십자가 이거 도저히 못 지겠어라고 지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나는 이거 힘든데 그래도 참으면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참았습니까? 아닙니다. 핍박받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겼다니까요. 복음이 내 심령 안에 성전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그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할 때에 베드로는 그것을 만류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책망하죠. 아니 앞서 신앙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칭찬하셨다가 지금은 사단이라고 책망을 들으니 이 신앙의 고백은 거짓말이 아니냐라는 의문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의 중심을 이해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이죠. 성경은 당시 등장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님 이외에 사람을 중심으로 읽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본받아라거나 본받지 말라는 의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나서 교회 아닌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바로 이 사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제외한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제외한 모든 것은 바로 세상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것, 즉 사단의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교회와 교회 아닌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깊이 있게 깨닫고 이해해야 되며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며 나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셨어.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참된 교회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